2024년 9월 9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샬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에 있어서 외부의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 백성들의 편에 서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 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존재했습니다. 원래 내부의 적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총독들과 관리들인데 높은 세율과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이중고, 삼중고의 부담을 짊어지게 한 사람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진 느헤미야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총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행정비 등의 이유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느 리더십처럼 행동하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릴 수 있지만 절대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자신이 받아도 되는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유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섬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시간과 물질, 건강 등등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넘쳐서 섬기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을 때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려놓고 행동할 때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전의 총독들과 관리들의 모습처럼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들이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감찰하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동일하게 사랑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AI 기술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내 거 챙기려는 사람은 많은데 내 거를 나누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선한 길을 택하여 이 시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느헤미야는 백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었고 끊임없는 방문객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그리고 외교적 목적으로 찾아온 이방 민족들을 섬겼죠. 17절에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해서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수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00에서 800명 정도의 인원이 먹기에 충분한 분량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백성들의 중한 부역을 덜고자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죠.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겨 자신의 직위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은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신이 그동안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희생과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총독의 자리를 지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이나 백성들을 궁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참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리더십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와 같은 리더십이 이 시대에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조금은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까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점점 확대되어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도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참된 리더십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이때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넉넉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